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세상살이에 관한 많은 교훈들 중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옛 중국의 노자는 말이 많으면 자주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옮겨 다니면서 결국 그 내뱉은 말이 우리에게 올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말은 적을수록 좋다, 혹은 침묵은 금이다와 같은 그런 교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말을 통하여서 전염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도 우매한 사람은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라는 이 교훈을 가르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합니다.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고 진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은혜롭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리를 생각하여 볼 때 아무리 곱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2번, 3번 반복하고 계속하다 보면 그 말의 진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감흥이 떨어지고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좋은 말도 잔소리처럼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자의 입의 말이 은혜롭다 함은 옳은 말, 좋은 말을 적시에 적당한 만큼만 지혜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혜자와 비교하여서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는 그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작이 우매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이고, 이 결말이 심히 미친 것이다 라는 그 뜻은 이 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파국이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며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기는데,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상하게 하여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말을 이르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자신의 우매함으로 시작된 말을 어떻게든 정말 말이 되게 하려 자꾸 말을 붙이다 보니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지혜로운 소통 방법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나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잘난 체 하기 위하여서 많이 하거나, 혹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스스로 잘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해야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하지 않는 말 속에는 이 자신의 절제되지 않은 감정 또한 같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이 넘쳐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속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본래 주고받는 이 소통을 위한 것인데, 많이 말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말은 넘쳐나는데 소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장래 일을 알지 못한 채로 섣부르게 말을 뱉은 우매한 자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국 자신이 정말 피곤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러한 섣부른 말로 스스로 화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매우 큰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잘 살펴보면 한없이 어리석고 섣부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그 첫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그 인신공양의 행동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서원을 바라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이 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그 입다를 나와 영접한 사람이 그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그의 말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우리의 말을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우매함과 지혜를 대조해서 말하다가 16절부터 갑자기 20절까지는 이 화제를 전환하여서 왕과 신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화가 있을 나라, 복이 있을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왕이 어려서 아직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 바른 신하라면 그 왕을 최대한 보필해서 나라를 잘 이끌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신하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그런데 왕도 어린데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열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왕이 고귀한 품성을 지니고 있고 신하들도 취하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제대로 살려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나라가 작거나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미숙한 왕과 게으른 신하들, 그리고 기품 있는 왕과 신실한 신하들. 물론 이 전도서가 쓰여진 배경이 왕정시대였으며 이 왕과 신하가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주 목적이 쓰여졌지만 여전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있는 때로는 리더의 자리 혹은 공동체원 팔로워의 자리에서 어떠한 이 삶과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복이 있는 지혜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우매함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쪽이 그 부족함을 메우며 채워주는 것이 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나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공동체의 한 부분인 나의 삶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지혜롭게 자신의 맡은 바를 수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잘 담으시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매함이 아닌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나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이 우매자의 길인지 지혜자의 길인지 잘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매자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단지 나에게 이득을 주거나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절제와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지혜의 지혜를 더하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만 드높이려는 많은 말들보다도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적게 말하면서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소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림 받아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길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